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영통종교 모든 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뉴스도 잘 믿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1인 방송 시대가 돼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뉴스도 과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뉴스도 많았지만 지금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옳은 소리인지 잘못된 소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옛날에 들었던 소리가 지금 현재 소리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속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대는 다시 재해석해야 될 속담이 있습니다. 올라간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럴 때 이 시대는 재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올라간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더라도 도전하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 다음에 손 들면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버스 지나가도 손 흔들면 기사가 뺑글러 보고 차를 세울 수도 있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옳은 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길은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라.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못된 송아지는 엉덩이에 뿔난다. 엉덩이에 뿔나는 송아지는 없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다. 그런데 지렁이 밟으면 꿈틀이 아니라 터져 죽습니다. 개똥으로 약을 쓰려면 없다. 개똥으로 약을 쓰면은 구치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철통방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철통방어합니다. 철통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방어하고 저게 이틀 전에 보잖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거 이미지로 하면 이게 재밌으라고 올려주고 있는데 여자가 저렇게 옆에 우비까지 쓰고 우산 쓰고 그럴 때 지금은 이해가 돼요. 옛날 같으면 돌 맞아 무슨 저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삼행시를 썼는데 코 앞으로 다가올 로망의 폰 갤럭시 S20 나와 있으면 구경하고 예약하세요. 이거 갈라나 무서워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마스크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보면 없다, 끝났다,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른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제목으로 첫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말씀을 말씀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도 주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들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신비주의자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주의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신앙의 뿌리와 성경의 뿌리가 없으면 옳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도 어느 정도는 옳다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만민 중에 높이 들려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이상한 초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장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로 물로 나오라.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요? 와서 사 먹되. 아니,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는데 왜 사 먹으라는 말과 앞에와 뒷말이 다르게 등장합니까? 분명히 오라고 했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주겠다. 돈 없어도 주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의 구원은 오는 자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오는 자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십자가 앞에 오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대요. 그런데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는 말은 물물 교환 시대에 산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뭘 주면 다른 사람 다른 물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시대로 돌아가면 물물 교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이 듣는 일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샤마입니다. 샤마.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라는 말은 듣는 것은 청각적인 말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뭘 말하냐면 듣는 것은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천하는 겁니다. 변화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은 귀만 듣고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들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들으라. 그냥 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 들음을 들으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 두 번도 등장하는데 라오디게에게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벌라 보게 하라. 그만큼 신앙생활 하려면 이만큼 순종하며 회개하면서 살 때 살아있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오늘 보면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오는 것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는 생활, 듣는 생활을 할 때 듣는 것이 샤마로서 온전히 듣고 삶의 변화까지 듣고 그럴 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영원히 살리라. 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에 든 음성을 듣는 자의 유익이 뭡니까? 샤마가 듣는 자의 유익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듣는 자의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먹는데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 건강한 것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귀를 띈 것으로 죽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같이 가서 동행해서 말씀해도 낙심이 붙잡고 있으면 안 들려옵니다. 안 들려오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요한성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닿는 같이 내가 범사에 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누가 세운대? 내가 세운대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지만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총까지 우리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영원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이 들려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영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말씀이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살 때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음성을 잘 들어요. 오늘 1절에 보도 오라만 합니다. 누구에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 아니 여기 자리에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스크까지 해가지고 귀는 안 막았는데 입이 막혀 있으면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게 귀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과 친밀한 사람 말씀 잘 듣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나는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친구처럼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대요.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에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가까이 경배하지만 71장로는 멀리 산 중턱에서 경배하고 2절에 보면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 내일은 들어가지 않아요. 백성들은 남자애들 여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기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모세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축복된 사람을 간증을 하는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병태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이 모자 업계에서 세계적인 모자 업계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계의 1인자입니다. 이분이 1970년에 부부가 교사였는데 미국의 꿈을 갖고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갑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월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쓰다먹을 버린 물건을 가지고 집을 꾸밉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자를 수입해서 팔려고 샘플 20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못 팔았어요. 결국 밥 먹을 수도 없고 월세도 날 수 없는 정말 구명지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딱 한마디, 불교신앙인데 아내가 이럴 바에, 이렇게 희망이 없을 바에는 교회라도 한번 나가봅시다. 라는 말에 이 조병태라는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 없는 자더라. 야, 내가 돈 없는 자인데 어떻게 알았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야, 양식을 사라. 은혜를 사라. 들으라. 아, 양식을 사고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듣고 기도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 가운데 발견된 게 뭐냐면 모자를 만들어도 가죽 모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운동성수에 필요한 기능성 모자를 만들어야겠다.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미국의 모자업계에 이루가 되어버립니다. 그
미국에 일관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고, 장로님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왜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당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을 부여주시고, 부족지 않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든지, 상황과 환경과 인간을 통하여서 주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피할까요? 찬송가 531장에도 이 주님께 오는 자가 어떤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와라. 고달과 짙은 자 실하시네, 다 쉬게 해 주시니라. 죄짐을 가지고 나와라. 들어보라, 그 이름을 믿는 자 복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 아니지만 4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니, 만민의 증인이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다니시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우리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구속의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은총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이 있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이 상하가 되어서 진짜 순종의 자리까지, 지키는 자리까지 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민족 전 세계에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크시다. 우리는 왜 이런 시대가 일어났을까? 흑사병이 13세기 일어났지만 왜 이런 것이 또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사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자가 이 시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데 왜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장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교회 설교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된다라고. 왜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양이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지, 잘못된 도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이 양들이 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양의 목자의 음성인지,
양들이 편안히 있을 때 누울 때는 언제입니까? 양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입니다. 양이 편히 있을 때 언제냐면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 적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 시야에 있으라. 이렇게 그 시야에 있으면 보호해주고 이단이 오더라도 건져주고 지켜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 가운데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에 잘 내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과 성경의 충분성과는 어떤 이게 관계가 있는가? 다 성경은 다 끝났다. 종결됐다. 계시가 끝났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일까? 율법과 은혜는요, 어때요? 은혜가 은혜 시대가 있다고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폐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 예수께 가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 사한 사망이다. 은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 관계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완성됐지만 그 완전 계시는 완성됐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조명의 이것까지 없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뭘 왜 듣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음성이 하나도 없는데 듣지 않는다는 너무 과격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성주의자고 너무 지나친 자기 교리에 빠져 있고,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이상하게 신비주의자들도 조심할 무당인지 점을 치는 건지 이거 모르는 이런 박수무당 같은 지나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절에 애원한 자는 돌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굳이 오순절 나가다락방 이해는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 사도 바울이 왜 예언하는 교회에서 둘이 할 때 셋이 할 때 덕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왜 사도 바울이 미친 영을 받았습니까? 그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예언의 은사가 끝나고 방언의 은사가 끝났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짬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은혜를 게으리하고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된 음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야 음성이 들린다. 산 꼭대기에 들려야 음성이 올린다. 그래서 물론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꼭 이것이 공식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들어가야 독부 쫙 있고 뭐 이렇게 탁 나타나서 필그러 이게 음성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산에 매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오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뭐 독부자가 있고 무당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 알아가지고 이것만 붙잡아요. 근데 구하라 찾으라 부르기라 이 성경은 없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믿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쳐가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냐요? 야, 난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아시는데요. 염려 안 해요. 이러면서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구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지통계시로 문제를 알고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계시로 하나님 오늘 계시했어. 이거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관적 체험일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인정하면 하나님 뭔가 내게 계시해줬다. 그러면 주관적 체험이지 객관적으로 교회에 내가 환상을 받고 꿈을 받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는데 뭐 글을 쓰겠는데 이럴 때 자기 개인의 체험이에요.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네가 나가서 부산을 바꿨어요. 왜곡된 신앙을 만듭니다. 사람을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신비롭고 신령해요. 못 듣는 사람은 뭐 영빨이 없다니? 영빨이 없대요. 뭐 영빨이 없어요.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지통계시, 개인적 신비주의, 교회를 분열시킬 때가 있어요. 영적 차등이 있다. 막 이렇게, 물론 차등은 있을 수 있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명의 신앙은 있는데, 뭐, 봤다, 들었다, 이것 때문에 차등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은근히 난 듣는 사람이야, 보는 사람이야. 아이고, 만만히 큰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마귀가 딱 붙잡아요. 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미스를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숫자에 따져요. 일반 경영학을 따져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돈이 왔잖아요. 다윗이 실수 때문에 지도자 실수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마귀의 음성은 정직함을 줘요. 물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정직함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남에게 자꾸 정지할 필요 없어요. 너 때문에 아니 예수 안에 해방받고 구원받고 자녀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고 자꾸 마귀를 비판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정의 차이가 뭘까요? 무당과 예언과 주님의 예언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예언자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예언자 학교 1년 동안 공부하러 다닙니다. 서울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올라가요. 예언한테 오늘 예언회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언한 건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예언 훈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그럼 아예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끝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와 전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 전자의 차이는 뭐냐면 아예 생명을 딱 보면서 결정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초로 해서 성경의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무당 점쟁이는 자기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당도 보면은요, 박수무당이 있고, 무당도 보면 강신무당이 있고, 무당도 보면 진짜 귀신이 이렇게 들어간 무당이 있고, 깽가리 치고, 북치고, 이런 무당이 있고, 춤추는 무당이 있고, 이 무당의 일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영국 쪽 무당에도 들어가보니까 다양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없어요. 정죄하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기독교는 죽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만나면 산다. 말씀 들으면 산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언을 하지 없다. 성경에 예언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 들릴 수 있고,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수 있고, 좋은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성이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지금 뉴스를 봐요. 막 좌로 우로 뭐가 옳은지 정말 어려워요. 함부로 퍼나르면 안 돼요. 뭐가 개발됐다. 들어가면 가짜다. 지금 허가도 안 나왔다. 막 이렇게 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음성 듣는 건 아닙니다. 직접 계시의 음성을 성경에 듣는 건, 그러나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 가운데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내 개인적으로 주어줄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주어줄 수도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그냥 섭리가 아니에요. 비상섭리다. 비상한 섭리. 그냥 자연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벌써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는데 이거를 보편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나만이 하고 있다. 예언자 학교 훈련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조들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성경을 봐도 잘못되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후정이 있잖아요. 잘못되는 소통, 잘못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잘못합니까? 주님의 이 사람이 잘못된 대표적 인물인데 사후정이 드디어 보청기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맨 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야 거기 사후정 필기 안 하고 뭐해? 사후정 안 보여요. 선생님 그래요. 네 눈은 몇인데 사후정 제 눈은 둘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아니 그거 말고 네 눈이 얼마냐고. 사후정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선생님 야 네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사후정 선생님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야,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우라통이 터져요. 그런 게 있어요. LG 불 났대요. 불 안 났어요. 근데 저거 어떤 분이 있는데 제 감사원 보고 띄웠어요. 11시에 참석 못하는 분들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또 11시에도 일부에 했던 녹화를 이전 방송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LG 플러스요, 여기. 예? LG 플러스요, 여기. 불렀어요? LG 플러스요. 어디? LG 플러스요, 여기. AB가 불렀다고? 예, LG 플러스요, 여기. 인터넷 하면 없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여기. 예? 고객센터라고요, 여기. 누구였어? 고객센터요, 고객님. 누구였어? 고속함이 아니고, 여기 고객센터요. 모르겠는데 불렀다고요? 고속함이 불안이 아니고, 여기 LG 플러스요. AB가 불렀다고? LG가 불안이 아니고, 여기 LG 플러스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저 아줌마의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셨는데요. 아저씨예요?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전화하신 거잖아요. 예? 국장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왜 저기 불렀다고? 소통이 불안이 아니고, 저희가 LG 불렀다고요. AG? 예, LG. AG에 불이 났다고? LG 불렀지 않고요. LG 6 불렀어요. 불렀어? 아유, 참.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 여기 1번이에요. 대표번호예요. 1, 아니, 010? 아니, 110이 아니고 1번이에요. 거기 불렀다고요?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LG 6 불렀어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 고객님께 거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어때요? 고객님. 아니, 저 연필 사는 동안 한 번만 기다려주실래요? 네.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 여기 101이 있다. 아니, 101이시죠. 101만 번호인데요? 그래서 아니, LG 불렀어요. 왜 거기서 불이 났다고요? 저희 인터넷 없어요.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요. 그 전화가 꺼졌어요? 전화가 꺼진 게 아니죠. 어디가 어딘데요? 여기 서울이에요. 뭐 어디게? 여기 부천부산이에요. 네? 부천부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트도 아니고 공공재정도 아니고 어디가 전화를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소통이 너무 안 되는 사후정과 LG 불렀어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마귀는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마귀의 귀신 역사를 통해서 뭐랍니까? 먹지 말라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선악과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자꾸 변질시키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그리고 이 원어에 보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자꾸 왜곡하라 이 마귀의 음성을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데 우리가 젊은 여자 천년 선교사가 결혼한 다른 곳을 쫓아와가지고 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결혼해서 애 듣는데 당신과 함께 선교사를 떠나야 된다. 이거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요, 개 같은 소리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질서와 덕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바른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헌과 관절 골수를 찔러 쫓기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내비를 주고 음성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가 나침반이 되고 이렇게 음성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양식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냥 훅 불고 톡에서 주일날 교회가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날라리 신앙인이에요. 날라리. 그 날라리 같은 일이 목사님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아리엔테는 선교사가 장로의 선교사인데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작년에 10월 30일 코로나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데 회개하래요. 그래서 뭘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있었던 10월 30일에 있었던 그 WCC에 이 전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카 운동을 그 예배를 떠올렸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3일 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대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는 정치가들 해석하지만 경영인은 경영, 나는 선교사로 목사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중국은 우한에 종교 탄압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10계명을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는 해석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어요. WCC에 어떤 열흘 동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이 종교 집회를 했는데 우리는 WCC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들어간 집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면 이 중들,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무당들,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모였어요. 이게 어느 날 토요일날 집회에 보니까 교회도 들리고 절감도 들리고 이게 뭡니까? 짬뽕이고 호남 아닙니까? 더 들어가서 이들이 붙였던 표 중에 보면 당신은 부처님 있습니다. 이런 표를 몇 개씩 붙여가지고 부처님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이웃 종합 화합 기간 열흘 동안 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화합하면 진짜 그래서 같이 앉아있고 돌아가서 이들이 또 잘못한 게 뭐냐면요. 이 동성연애자를 이게 들어오는 그 부산에서 했는데요. 우리나라 부산에 했는데 거기다가 이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선전하는 방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맙습니다. 말 안 된다는. 그리고 초혼제를 안 먹잖아요. 무당이 막 귀신 내리달라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목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장로회에서도 이게 옳은가를 깨우는 사람은 막 찬반 투표도 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시대에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른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열매는 뭡니까? 2절부터 4절에 아까 말씀, 영혼이 살지 않아요. 2세기의 폴리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러 갔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만일기 이단에 빠졌고 방탕을 쌌는데 하나님의 음성 오는데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거 들었더니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19세기 허드슨 텔러는 중국의 선교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의 열매는 뭡니까? 이용규 성는 서울대 나와서 앞길이 대박 막리 너무 좋은 사람인데 몽골 선교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환상을 본다고 그 책 94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는 정말 의사의 실수로 불행한 뇌성마비가 되는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포츠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전해야 할 복음의 복음까지 알려주신데 나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고아를 돌봤느냐? 성경을 보다가 고아와 과부에 하나님이 꽉 붙잡혀가지고 평생 조직을 고아와 과부의 봉사일로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취제를 개발했던 사람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스프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빵꾸는 아버지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 의사를 통해서 봉사일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본문에 딱 꼽혔어. 꼽히는데 뭘 꼽혔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네.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잠들게 할 수 있구나. 외과 수술을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하는 동기가 여기에 있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 성경 들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들은 보아의 참고라 경영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이루고 내함나를 어떻게 이루고 사역을 어떻게 이루고 헌신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성경이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들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방법. 벌써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의 감동된 음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롭게 듣고 줄로 듣고 평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러 들을 때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 말씀으로 청취해지고 들려지고 말씀을 순종해서 발걸음까지 나가고 기도 현장 가고 전도 현장까지 하고 사랑 현장까지 변한다면 차마 진짜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양이 음성을 들어야 양 목자를 따르지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신혼부부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혼부부지만 자더라도요 아내는 들어요. 남편은 못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공병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처럼 이게 말씀을 기도할 때도 그런 사람 무전기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로 그러나 설교가 40분 정도 전후에 말씀 들을 때 다 들려올 수 있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저게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이거 딱 붙잡고 기록하고 5절 하나도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서복이 자녀가 생업이 하나님의 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통한 복이 약속되었고 이 복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10절 11절에 눈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소초를 내듯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비를 내려도 곡식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은 뜻대로 형통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묵상합니다. 시편 1편에 주여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오에 주어진 말씀 하나라도 묵상합니다. 기도하면서 들어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정오의 말씀을 잠깐 내게 들려진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준 말씀이 뭘까? 그냥 한번 지나가지만 정리한다 보면 내게 또 음성이 들면 기독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인계를 가지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루신에 밥 먹는 것도요. 이거 새끼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것도 귀찮아서 양식하고 대충 먹으면 이것도 먹고 막 그러면 병들어요. 그러나 새끼 간단하지만 맛있게 건강하게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건 묵상입니다. 경청입니다. 이거는 청취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극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까지 들어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개는 개집에 살지만
왕자는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적 하나님의 왕궁에 삽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물으니 내가 너희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경의 절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는데 같이 동행하자, 같이 시간 좀 내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로 나와라. 그런데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혼자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는데 듣지 아니했도다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 베드로가 고뇌를 지었는데 베드로 고뇌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의 빌립보 4장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